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고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7장으로 갑자기 붕 건너뛰었습니다만은 건너뛴 게 아니고 5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가 7장에 와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7장 요 초반의 말씀이 가장 여러분에게 굉장히 설명하기 쉬운 구절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갈 겁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는 히브리 기자 하지만은 이것을 쓴 사람이 히브리 기자라고 우리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을 시켜서 쓴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누군가가 한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는 봤다 들었다 느꼈다 하는 그것을 보고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기독교인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성경에서 나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광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권위 있고 힘 있는 말씀이며 이것은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언제나 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다라고 우리가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단들이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지들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다만 그들이 이단인 이유는 이단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맞춰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만 뽑아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시켜서 쓰신 건데 창세기부터 여기 신약 끝까지 이 모든 말씀에 항상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바로 하나입니다. 구약이라는 것이 뭐가 구약입니까? 바로 약이 그 옛날에 먹던 약이 아니라 바로 약속이란 얘기죠. Old Testament.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바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옛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 옛부터 창세기도 그렇고 모든 말씀이 전부 모두가 다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딱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이 한결같이 누구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1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하더니만 결국은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에서 온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가문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저희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 읽다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이런 걸 여러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생전 안 읽으시면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이단인지 뭔지 요즘 길을 가다 보면 또 이상한 이단이 또 하나 생겼는데 자꾸 제가 학원에 이제 일본어 배우러 다닐 때 보면은 꼭 어떤 젊은 여자가 6월절에 대해서 제가 다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얼마나 끈질기게 그 사람들 따라다니는지 그 사람들 붙들고 뭐 토론할 여지는 없어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도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보고 교회를 나가고 해라. 이렇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유혹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했나. 그거밖에 못하고 가슴이 찝찝해서 혼났어요. 그걸 속 시원하게 한번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들고 덤비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모두가 다 이 이단들은요. 요즘 신천지. 얼마 전에 부산에서 큰 집회를 하더니만은 또 잠실에서 잠실 운동장 빌렸다네 어디 체육관을 빌렸다네 해가지고 신천지가 또 크게 집회를 했습니다. 이단들은 그 모여가지고 그들이 집회하고 사람들을 막 길거리에 다니면서 끌어모으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열심을 안 낼까?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안 보일까?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정말 그냥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니고 해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왜 그 열심들이 죽었을까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 이 전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은 없고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고 무슨 회의에 가고 뭐 행사를 하고 뭐 어린이날 행사 무슨 행사 거기에는 돈을 엄청 많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유명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하고 이런 거 잘해요. 가르쳐야죠. 그러나 밖에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러면 온 사람을 떨어뜨리지는 말아야죠.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도 있지만 거짓말장애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 보면 너무 속상한 것이 있어요. 꼭 교회를 거기다가 끌어들이고 목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나쁜 집단의 한 구성원의 일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정말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하긴 전혀 교회가 비판받을 일이 없고 그렇다면 왜 그런 영화가 왜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졌을까? 누구보다도 비판받을 일이 많고 얼마 전에는 뭐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 그 목사가 어떤 땅을 그냥 알박기를 해가지고 수백억을 거기서 받아내고도 또 못 나가겠다고 막 그냥 거기서 교인들이 집단 행동을 하니까 이 공권력이 정말 무력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내쫓으면은 내가 여기서 떨어져 내가 죽을란다고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탑에서 그냥 막 시위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그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회사뿐이 아니라 그 재개발이 될 줄 알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조그만 집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거 재개발해서 어떻게 될 줄 알고 나가서 그냥 새빵살이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몇 년째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이자를 물고 있고 그 사정을 들어보면은
정말 말도 못. 그러나 거기에 주동자가 바로 교회고 목사라는 것이며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저는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뭐 아주 높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냥 서로 거기 강단에서 아부를 하고 하는 걸 볼 때 드라마 소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을 파고드는 이단들이 뭐 비슷비슷하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그 사자의 입에 그냥 먹이가 되어서 잡아먹혀 들어가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내려면 이단과 아닌 것을 빨리 구분을 해야내고 자기 자신도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이단들은 반드시 성경 기조를 가지고 앞뒤를 맞춰가면서 말하고 있지만 어느 몇 기조는 쫙 깨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기에 오시는 그 한 분,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삼위일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바로 이 삼위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것을 바로 부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되겠다. 히브리서가 왜 있었을까? 이 히브리서를 하나님이 쓰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면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없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을 몰라서 그냥 입으로만 뭐 믿습니다 뭐 하고 뭐 예수 믿는 척척하고 다니는 사람들, 저는 어떤 사상이나 또는 어떤 그런 그 정계 그런 어느 파도에 내가 속하지 않은 저는 항상 중립을 지키며 조용히 저 혼자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옳은 쪽으로 나는 투표를 하는 사람이지 어디 정해놓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저는 솔직히 목회하고 하나님이라고 아이들 기르고 뭐 막 이러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전혀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몰랐는데 너무 평화롭게 잘 지냈죠. 그랬는데 누굽니까? 오래전에 1985년도인가 87년도 그때 그 영화를 요새 몇 개 넷플릭스에 뜨니까 그냥 뜨이니까 봤는데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남명동에 고문기술자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인간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면서 고문을 하다니 어느 누가 살아남아 거기서 어떻게 거짓말이라도 하고 살아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간성을 말살을 시키는 고문을 통해서 억지 자백을 받아내고 성과를 올리고 출세를 하고 조금만 삐딱하면 다 갖다가 그렇게 해서 죽여 없애도 누구 하나 알지 못해. 왜냐면 언론이 통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둘 밖으로 새나와서 결국은 국민들이 그때 다 들고 일어났죠. 1987년도에 저도 안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한밤중에 학생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얘네들이 이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도망 다녔는데 숨을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와서 제가 거기서 그때 숨겨주고 교인들이 먹을 거를 갖다 주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옳은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데모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거니 했지 자세히는 너무 내가 목회가 바빴으니까 저는 오직 목회만 그냥 영혼 구원만 그냥 신경을 썼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더니 6.29 선언 있고 직선제 이제 대통령 뽑고 뭐 신문에 그 뭐 나길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고문을 하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6.29 지나고 나니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무섭게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재판받고 구속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고 하더니 금방 조금 있다가 목사가 됐다고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나는 애국을 했다라고, 나는 당당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단에서 모르고 그거를 해줬는지 어쩌는지 나중에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니까는 목사직을 이제 박탈을 했죠. 그 뒤로 행방불명이 됐답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유명한 깡패도 내가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 곳곳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모두가 다 거짓말이었었어요. 그 후에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는 완전히 거짓말이었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런 세대에 이제는 지금 참양이 참목자가 누구며 삭군목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야만이 되는 양들이 내가 이거 먹으면 죽을까 살까 내게 주어지는 먹이를 잘 살피고 먹어야 되는, 요즘 한밤중에 어디 뭐 놀러 가가지고 누가 주는 음료수 함부로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먹었다가 한 번 마약을 먹고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계속 찾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 좋은 이야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목사님의 어떤 그것이 멋있어 보이는 이야기, 이런 얘기 듣고 뭐 이러다 보면은 아주 기분이 좋고, 또 좀 여유가 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뭐가 굉장히 그 어떤 품위가 있어 보이고 하는 말씀, 이런 말씀에 싹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니까 인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후에는 아주 그냥 끼리끼리 뭐 자기들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인사도 하고 밥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힘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아니, 욕먹을 일 안 해요. 그리고 대우를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게다가 정계에 진출을 하면 그 교인들이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교제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돌봐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주님의 손길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어루만져주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자상한 세심한 그리고 끊이지 않고 지속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너 뭔가가 잘못해 그렇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따돌림을 당해 따돌림을 해버리고, 잘 되는 사람끼리 우리 살자. 잘 되는 사람끼리 모이고 잘 될 때만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것이 정말 교회가 제일 예민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생활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반포에 살면서 우리 집은 항상 개방을 해놓고 문 잠근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오면은 먹고 가게 하고 먹이고, 그리고 저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뭐 진짜 항상 집안이 북적북적,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제가 정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어려움이 왔을 때 갑자기 조용해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그때 저는 느꼈어요.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나를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어떤 조건을 보고 찾아왔었구나. 나는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구나. 뭐 바라지도 않지만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 때문에 만약에 친구들이 모여들고 이웃 사람들이 친척들이 찾아온다고 한다면은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나를 원하는 것과 아니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좋아하는 것과 그것일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봐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기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면서 이 성경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써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계속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오늘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마 들어본 적이 별로 전혀 없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30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가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서 그 당시에 5나라의 왕들을 다 이기고 조카 롯과 재물을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 이 당시 아브라함은 아무 힘이 없던 그저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대히 믿음으로 나갔다가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다가 바로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가서 승리한 것이 바로 내 능력이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자기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어요. 창세기 14장 17절 보시겠습니다. 14장 17절. 멜기세덱이 18절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 이가 어느 나라 왕이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무슨 제사장인지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이렇게 딱 길에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지라. 자, 축복은 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겁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겁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비는 것이죠.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리고 다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어느 나라 왕이냐?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왕이며 제사장이라. 이제 앞으로 제사장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는 많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다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 임금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 이름을 멜기세덱을 번역하면은 첫째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바로 멜기세데크라고 읽기도 하죠. 의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바로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그랬더니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자, 10분의 1, 11조가 생각나시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 이 성경은 창세기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신앙의 표시로 10분의 1을 누구에게?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신 바로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세상 떠났는지 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다닐 때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언제? 몇 번 아브라함이 그가 상수리 나무 그늘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봤고 이때도 사실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도 보고 계셨고 우리도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의 씨 안에 우리들이 다 있었어요. 믿음의 후손들, 우리들 다 그분이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 역사를 우리가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잠시 몇십 분으로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정치권이 아주 좋아서가 아니라 갈수록 마귀는 이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그래도 이단이 많아도 그래도 이렇게 많은 교회가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곳곳에 십자가 없애기 운동하는 사람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많아서 손해봤습니까? 십자가 많아서 세금 더 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그 심볼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예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아요. 이런 나라가,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내보내고 여러분들 정말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책임진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이 작은 나라 한반도에 반토막밖에 안 되는 요 작은 땅덩어리 여기밖에 더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 땅에 원래 예전부터 해교도 이슬람 교인들이 많이 왔었대요. 이들이 아마 자기들의 그 이슬람 제국이 망하고 하니까 쫓겨가다 이 끄트머리 와가지고 더 이상 갈 데 없어 여기에 머무른 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외국 사람들 잘해주는 데는 유명해요. 저는 호주에 살아봤지만은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대환영을 하고 밥 먹이고 입히고 막 도와주고 그러다 또 성질나면 내치기도 잘하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정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래서 편안히 살면서 굉장히 숫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예배드리는 그 모스크도 짓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세종대왕 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왕성해질 때 가만히 세종대왕이 신하들하고 의논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너무 이 사람들은 막 번창하고 강해지는데 이 사람들은 말도 지네 나라 말로 하고 예배도 지네끼리 예배드리고 이렇게 번창하다가는 이 초선, 이 바로 우리 민족이 그들 때문에 뭔가 약해지고 상대가 커지면 상대는 약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점령당하는 거죠. 그렇게 될까 걱정입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 해교도 이 사람들을 이 땅에서 아마 그 이후로 그냥 해교도라는 말 우리 역사에 아예 없잖아요. 그 해교도들이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갔는지 그래서 이슬람교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와,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너무 다행이다. 그때 우리 세종대왕이 나는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은 이 성경을 할머니들이 어떻게 읽었을까? 정말 나는 글씨를 한문을 쓰고 있겠지 그 어려운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글씨를 만드신 세종대왕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해교도 교인들이 이슬람 교인들이 바글바글하는 저 어디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같이 동남아처럼 그런 이렇게 히잡 쓰고 다니는 이런 데 태어났더라면 나도 해교도가 됐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건이 없고 자유도 없고 이런 나라가 됐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나라를 보신 것입니다. 한글을 만드시는 세종대왕을 통하여서 바로 이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벌써 다 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결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동남아의 해교도들이 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다시 해교도 이슬람 교인이 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좋게 볼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 크리스찬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그 후손들이 요즘 벌써 다른데 경기도나 이런데 시골에 가면은 학교에 학생들 중에 반 이상이 외국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입니다. 다문화 아이를 우리가 따돌리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 믿게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 땅에 세계에 나가 선교를 하지만 안에서는 벌써 딴 종교가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건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어떻게든지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바로 다문화 가정의 그 엄마들, 아기들 전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깨닫지도 못하고 왜 이 작은 나라에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작은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작은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크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부디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부디 공의와 의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잘 알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주 앞에 인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이 겨울에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물질을 소유할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